신들이 막 하늘을 가득 메우고 땅 위를 걸어다니던 그런 고대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 하나의 심지어 윤리적인 신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종교 혁명 중 하나,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수세기에 걸친 투쟁, 경쟁, 그리고 아주 심오한 지적 변화의 결과물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극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핵심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적대적 융합이라는 건데요. 이걸 그냥 낡은 걸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한테서 차력을 빌려와서 전혀 새로운 걸 빚어내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언어와 상징을 가져오되 그 의미는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럼 먼저 히브리 신앙이 태어난 무대부터 한번 가볼까요? 바로 고대 가나안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신들이 산꼭대기에서 천둥을 막 내리치고 여신들이 들판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세계. 그곳은 자연의 힘 하나하나가 곧 신이었던 곳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가나안 종교의 주요 신들이 나오죠. 최고 신인 엘, 그리고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 생명의 여신 아세라,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신 모트까지. 이 신들은 그냥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었어요. 비, 가뭄, 삶과 죽음 같은 자연의 순환, 그 자체를 상징했죠. 여러분의 생존이 이 힘에 달려있다면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가린 문헌이라는 정말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 덕분입니다. 이 고대의 점토판들이요, 마치 잃어버렸던 도서관을 찾은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는 셈이죠. 자, 이제 히브리 신앙과 가나안 종교의 복잡한 관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그냥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했던 거울이었고요. 또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 자라난 토양이기도 했습니다. 적, 거울, 토양.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거울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의 최고신을 부르던 이름 엘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단어를 여러 신 중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신 엘로힘을 부르는 데 썼어요. 언어는 빌려왔지만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180도 뒤집어버린 거죠. 이것 좀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문구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두 종교가 칼로 무자르듯 딱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히브리인들이 야훼와 가나안의 여신 아세라를 같이 숭배했다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유일신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토양이라는 비유처럼 가나안이라는 종교적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신들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라난 거죠.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요.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땅에 생명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폭풍의 신 바알과 히브리의 신 야훼 사이에서 벌어진 대결이었죠. 이 모든 싸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누가 비를 내리는가? 누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인가? 여러분의 농사와 가족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세계관 자체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대결 구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한쪽에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야훼의 예언자 딱 한 명,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450대 1.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게 엘리야에게 불리해 보였죠. 바알의 예언자들은 정말 몇 시간이고 소리치고 춤추고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불도 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야가 조용히 야훼를 부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3년간의 그 지독한 가뭄을 끝내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신기한 기적이 아니에요. 야훼가 불과 비, 즉 모두가 바알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힘을 완벽하게 지배한다는 걸 보여준 극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산 꼭대기에서 벌어진 대결은 그냥 우리 신이 이겼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세계관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방화세였거든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신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역사 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진화 과정을 잘 보여주죠. 처음엔 신은 많지만 우리 신이 최고야 라는 생각, 이걸 선택신앙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같은 거죠. 그 다음엔 신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린 오직 우리 신만 섬겨야 해. 이건 단일신교입니다. 충성맹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완전한 유일신교로 발전한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 비교표가 바로 이번 분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신앙이 일으킨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주거든요. 가나안 신앙에서 신들은 자연의 일부였지만 히브리 신앙에서 신은 자연을 초월한 창조주가 됩니다. 끝없이 반복되던 시간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되었고요. 신과의 관계도 재물이나 주술이 아니라 언약과 윤리를 기반으로 하게 됐죠. 이게 바로 서구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정말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창세기 1점 이야기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창세기도 고대 창조 신화들처럼 혼돈이라던가 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신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는 폭력적인 전쟁이 쏙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유일신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는 모습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혼돈 속 투쟁이 아니라 질서 있는 창조, 이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자연의 신들로 가득했던 세계에서 단 하나의 윤리적 유일신으로 이 거대한 전환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신앙은 가나안 신화의 언어로 말하되 그 신들을 침묵시킨 신앙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가나안의 언어와 상징이라는 껍데기는 가져왔지만 그 안에 담긴 다신론적 세계관이라는 영혼은 침묵시키고 그 자리에 윤리적 유일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적대적 융합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의 종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다른 위대한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사실은 과거와의 이런 치열한 대화와 투쟁 속에서 태어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들은 과연 무엇과 맞서 싸우면서 형성된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